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날이에요. 성만찬.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굳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아납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라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마인드. 다시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넣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말씀 중에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이 모습 보시면서 심히 기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무슨 목적 때문에 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하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복이 언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썼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 거룩한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난 너무 행복해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시리라고. 아멘. 이 아버지를 늘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바로 뭐냐면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시고 또 행복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요거는 사실은 성만찬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하느냐? 오늘 본 말씀은 6월절 전에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곧 6월절이 다가오는 그날 밤이에요. 네? 그날 밤이에요. 자, 여러분 6월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6월달? 그게 아니고 6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지금 400년 이상 살았던 이 땅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자고 하신다. 보내주시자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하는 그 땅에 무슨 4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생뚱맞게 얘기합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장자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 사망의 권세가 뛰어 넘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죄 지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 어디 가요? 감옥 가지요? 그런데 영원한 죄인은 영리의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 그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건 뭐라는 거야? 내 몸을 준다. 그러니까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0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뭘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 없다 체감을 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게 하신다? 하늘에 앉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딜까? 그렇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내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 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져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첫 번째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니,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낳아놓고서 야, 맘대로 살아 이럽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복의 원리다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가 살 걸? 천국에 가 살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제가 이 질문 엄청 하네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나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어디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뭐하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다 왔어. 조문을. 한 분은 79세, 한 분은 75세. 예.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으면 가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슬퍼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한 분은 이제 집사님 부인인데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행복한 거야. 왜? 왜냐하면은 아프다가 몸이 아팠어.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 예, 천국 갔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끝이 난 거야, 이제. 여러분, 가족들이 몸이 아프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면 빨리 나서야 되겠지. 안 났으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라. 그래서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은 섭섭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고통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원토록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는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슬픔도 없어. 병도 없어. 할렐루야. 거기 가서 살니까 행복하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격이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뭐예요? 영접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목사님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신 분은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를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안해, 안 평안해? 그럼 좋아, 안 좋아? 행복해, 불행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도 시작.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이 행복론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냐고. 세상에서는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오? 아니면 지질이 궁상 떨며 살기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그렇죠?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뭘 씻었다? 발을 씻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정말 오늘 말씀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뭘 써줬다고? 발을 써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김경식 장로님은 중동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중동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실 거죠? 저도 성지순례 갔는데 아무리 좋은 신발 신고 가도요, 저럴 때 되면 모래가 가득 차. 그런 지역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뭐 아스팔트 깔아서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반정동은 어땠어? 여기가? 뭐 없이는 못 살았어?
참 어떻게들 찾으라 하죠. 살아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7폭은 땅이잖아요. 거기는 다 뭐 모래사장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뭘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그 발 씻을 물을 누가 주느냐면은 종이 갖다 주는 거야. 종이. 하인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찬석에 있을 때에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모델로서 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 것뿐만 아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 생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들었다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하게 보이죠? 예, 아니 뭐 저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 아이고 참 정신 나가네, 이런 소리 듣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종이 되고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행복은 누가 기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예일대 교수를 하고 하버드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웬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천재소를 들었어. 천재.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천재였어요? 아니었어요? 예? 예, 천재였다고 그래. 그래서 우유를 먹여도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서울 우유. 어디 가라고? 서울대 들어가라고. 예,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얘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우유를 먹였는데, 연세 우유를 먹였대. 응?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였대. 예?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산 우유를 먹였대. 여러분, 천재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둥바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길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1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1등 안 놓치려고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1등, 2등 하는 애들이요, 예를 들어 3등 떨어졌다. 여러분 가끔 가다 뉴스 나오죠. 1등 애가 뭐 했다? 떨어져 죽었다.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만 살았으니까 그가 가지고 뭐 유명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책을 30권에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는 사람 살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가셨어. 그래, 나도 내려가자. 그래야 내가 제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하버드 교수란 직을 다 사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참된 평안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싶어서 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토론토에 있는 정신 박약 장애자들을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평생을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원리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막 아둥바둥해서 막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인천으로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나는 다 없어. 응?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왜? 서산에 있으니까.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아?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눈칫밥이라도 잘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둥바둥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얻어먹는 걸 내가 좋아했어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다른 사람들은 라면 한 그릇 주, 난 두 그릇 줘. 그러니까 그 두 그릇 먹는 게 나에게 배불러서가 아니라 얻어먹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등부에서 부평에 있는 그러니까 보육원 있죠. 거기를 이제 봉사를 갔어요. 봉사를 갔어.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씩 다 보태가지고서 이제 학금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 갔어요, 저는. 보육원에 것도 처음 가봤어. 거기에 가가지고 봉사를 한 거예요.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씻어주고, 학금 나눠주고. 여러분, 내가 받기만 했을 때 기쁨보다는요, 그때 주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그거요.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합니다라는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본이에요. 자,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우리 애들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번만 용서해줘. 조금 아량을 베푸면 3-4번이야. 예.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새끼라고 하면서도, 내가 낫다고 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에 높여줬어요. 그지요? 베드로 데리고서 변화산까지 올라가시고, 그냥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니까 뭐 했어요?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네가 틀림없이 그런데 그랬더니 저주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 베드로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어.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데리고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가신다니까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야 되지. 그러려면 어디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데리고 갔어.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까지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 베드로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어.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찾아가셨어요? 안 찾아가셨어요? 찾아갔어. 찾아가지고 야, 네가 나 옛날 사랑한 거 나 아는데 너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를 다시금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결과적으로 우리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을 섬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저 강릉에 목회하는데 강릉에 목회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어. 서울로. 오셔가 이 목사님은 잘해. 그런데 강릉에 후임으로 가신 목사님 가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때 교인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시골은 이제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없어 그렇고 두 해가 그렇고 자꾸 줄어드니까 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그 후임 목사님한테 야 미안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괜히 자네한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세요. 난 행복해요. 왜? 성도가 줄어드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잘 천국의 소망을 주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살 테니까 행복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간에 왔다가 하늘로 보내는 게 내 사명인데 사랑하다가 하늘나라 보내는 게 사명인데 내가 뭐 그렇게 불행할 거 있습니까? 나 행복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랑하셔야 돼. 아멘? 예. 난 누구 때문에 싫어. 이러면은 스스로 불행한 거야.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 했어요? 덮는다고 했잖아.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옆에 분에게 내가 덮어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 그거 못하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야. 응? 어느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그만 자기가 돈 받을 한 10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부도난 거야. 부도났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부도났어. 부도났으니까 이 10억짜리 어음을 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잡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증오심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우리 교회 좀 가자. 교회 나가보자. 교회 가자 했어. 예. 교회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환영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를 영접했어.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뭐라 했죠? 응? 자, 겉옷달라면 뭐까지 내줘? 속옷. 이거 벗어달라겠네. 와이셔츠도 벗어줬어. 오래 가자는 몇 리가? 10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힘들겠지만 그 사람도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뭐 가지고 왔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거지가 돼가지고 초췌한 얼굴로 와가지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갚을 수 있었으면 갚을 텐데 내가 사실 나도 부도 맞아 그렇게 돼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 사장님한테 와서 나를 감옥에 집어 넣어달라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는 앞에서 10억짜리 부도수표를 엄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찾으려고 저주하며 살았던 내 아픔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 이거 찢어버릴 테니까 당신도 자유 못 얻으라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 사업을 해서 잘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며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당신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모습을 보던 부인도 평안해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기도하던 목사님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뭐 하니까 평안해진 거요? 사랑하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뭐 하면 돼요? 언제까지 사랑하면 돼? 끝까지 사랑하면 돼.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자,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행복의 비결이 뭐였어요?
그렇죠.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 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잘 아셨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야. 잘 알아도요, 머릿속에 뭐 그걸 잘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예요. 첫 번째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요걸 뭐 하라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다고 1등 한다고 행복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속에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만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어.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풍성하면 물질로 해서는 그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한 생명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종으로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잘 섬기면,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면,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평안인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